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을 봅니다.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죠. 그 후 오순절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당시 예루살렘에는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그 이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함께 모여 혼란이 생겼으니 이는 각 사람의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겨 서로 말하기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이 고유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단 말인가. 파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카파도키아, 폰토와 아시아, 프루기아와 팜필리아, 이집트와 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서 온 타국인들, 저 유대인과 유대교를 개종한 자들과 크레테인과 아라비아인들인 우리가 그들이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도다 하니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의아해하며 서로 말하기를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더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새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오순절과 성령 강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셋째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주님 앞에서 뵈야 할 텐데 오늘도 이제 여기서 이 땅에서 지하실에서 의자에 앉아서 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무쪼록 내년에는 셋째 하늘에서 뵈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순절은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7안식일을 지낸 다음, 49일을 지낸 다음에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7안식일을 지냈기 때문에 이 날을 77절이라고도 말해요. 77절. 출애굽기 3, 4장 22절이나 신명기 16장 16절에서는 77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오순절은 매년 정해진 때에 오는 한편 성령께서는 어떤 해, 어떤 정한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유기체 하나의 몸 안으로 침례 주시는 세대를 열어서 또 교회를 탄생시키시기 위해서 강림하신 사건이에요. 오순절은 매년 왔다 갔다 변합니다. 5월 말에서 6월 추수 사이에 왔다 갔다 변해요. 그런데 오순절은 한 침례로 한 몸을 이룬 사건인데 여기에는 방언이 수반되기도 하고 방언이 수반되지 않기도 했어요. 여기에는 한 침례는 그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방언으로 이제 말을 했고 때로는 한 침례가 안수가 수반되기도 했고 어느 경우에는 방언들이 없을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안수와 방언이 동시에 있을 때도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이 침례 요한의 침례밖에 몰랐던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말랐을 때에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다. 성령을 아느냐? 전혀 모른다 이게. 요한의 침례밖에 아는 바가 없다 이것이. 그래서 이 바울이 안수하면서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을 때에 방언이 같이 나왔어요. 안수하면서 방언이 같이 나왔어요. 또 이 한 침례는 물침례와 동시에 일어났죠. 물침례와. 요한 이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코넬리와 그의 가족 친구들이 복음을 듣는 그 순간에 성령을 받았고 즉시 침례에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과도기의 책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부분을 교리로 삼으면은 아차하면은 이단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성령을 받아요.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는 특별히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첫째는 오순절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오신 날이에요. 그것이 가장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날 성령을 받고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의 15개 지역에서 이 이상 지역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언어들로 복음을 전파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써 이날 주님의 몸인 유기체인 교회가 탄생됐다 이것이. 그랬더니 이 교회는 오순절에 탄생을 해갖고 요한계시록 4장에서 끝이 나요. 이 교회가 들림받으면서 교회가 끝이 나는 것이.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7절기 중에서 오순절만이 이 교회의 예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은 안식 후 첫날인데 신약교회는 구약의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을 의미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은 그 대신에 그리스도인들은 안식 후 첫날, 즉 주의 첫날에 모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도 하고 또 헌금도 드렸는데 이 고린도전서 16장을 보죠.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을 봅니다. 이제 성도들을 위한 복음에 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따라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는 모금하는 일 없게 하라 그랬습니다. 억지로 강제로 모금하지 말라 이거예요. 번성케 해주신 대로. 내가 만약에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11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 또 내가 11조를 드릴 능력이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빚을 얻어서 몇십만 원씩 내려는 얘기 아니에요. 번성케 해주신 대로. 그래서 과도하게 자기가 치료를 해가면서 헌금을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방법은 아니에요. 특별한 예배가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있었어요. 그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 있고 비록 가난하고 이제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지만은 그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고 먼저 그들은 몸을 주님께 드린 후에 물질을 드렸어요. 이런 자세로 이 드리는 성도가 있다면은 특별히 그런 경우는 받으셔요. 그런데 대부분 억지로 마지못해서 드리면은 기뻐하시질 않는다 이것이. 자, 그랬더니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여러분들 마음에 오순절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가? 내 마음에 오순절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에 오순절 이루어졌어요? 없으면 거듭난 사람들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내주에 계셔야 돼요 지금. 그래갖고 내가 들림받으면서 나를 이끌고 올라가셔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내 몸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지금 현재 머물고 계시는가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성령께서 이미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사람의 몸 안에 들어오셔서 거처를 정하시고 영원토록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영원토록. 그랬더니 여기다 뭘 더하거나 빼면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이 로마서 10장을 보죠. 9절 10절을 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봅니다. 네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중요합니다. 문자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네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음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다 뭘 자꾸 더 하려고 애를 쓰고 행위를 자꾸 더 하려고 정성을 자꾸 더 하려고 그러면은 구원을 못 받아야 성전 받을 수가 없어요. 기껏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뭔가 허전해가지고서 그냥 뭘 갖다 더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을 이렇게 단순한 구원의 복음에다가 왜 자꾸 뭘 섞으려고 하냐. 그래갖고 책망받은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오순절에 왜 누르기 왜 허락됐나? 7절기 중에 왜 오순절에만 누르기 허락이 됐냐 이것이. 이 레위기 23장 17절을 같이 보세요. 레위기 23장 17절을 봅니다.
레위기 23장 17절입니다.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의 거처에서 10분의 2로 만드는 흔드는 빵 2덩어리를 가지고 나올지니 그 빵들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며 그것들이 주께 드리는 첫 열매들이니라. 오순절에만 이렇게 누룩이 허락이 돼 있어요. 누룩은 항상 거짓 교리와 죄와 일관이 있는데 왜 교회를 옆에하는 오순절에 허락이 되는가 이것이. 교회 시대에는 이 교회 안에 순수한 영적인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가짜들이 섞여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받았어도 항상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거짓 교리 또 죄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순절에만 이 누룩이 허락된 것이에요. 오순절에만 누룩이 허락됐다 이것이.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이 사람들만 참다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구성하고 성도들 사이에 여전히 거짓 교리와 그 누룩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러 위해서 이제 누룩이 허락된 것이. 사도 바울도 일찌감치 이 고린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을 봅니다. (7절부터) 보죠. 너희가 잘 달려가고 있더니 누가 너희를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도냐. 이러한 권면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만 구원을 받고만 누룩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 교회가 율법이라는 행위로 돌아가고 만 것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게 만들었다 이것이. 누가 그러냐? 마귀가 그랬어. 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16장을 보시고.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빵에 관하여 말한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는 것이며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고 하시니 그때서야 그들은 주께서 빵에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고 하신 것을 깨닫더라. 헤롯의 누룩은 정치적인 누룩이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종교적인 누룩이에요. 근데 오늘날 제일 독한 것이 종교적인 누룩이 더 독해요. 굉장히 독해요. 한번 오염되면 제거되질 않아요. 자, 그래서 순수하게 거듭나고 나서도 종교적인 누룩에 오염돼 버리면은 그게 해독이 안 돼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교리는 거짓 교리에 불과했다 이것이. 누룩은 이 전혀 선한 것과 관계없는 부정적인 것이야. 전혀 부정적인 것이라 이것이. 그래서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무지한 자들이 이 구절을 갖다가 잘못 해석해갖고 누룩이 교회 성장을 가져온다고 믿어갖고서 누룩이 부푼다는 것은 출석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말하고 누룩은 교회 성장을 가져오는 적극적인 교회 홍보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룩이라는 것은. 그래서 누룩선 교회도 있어 이름이. 누룩선 교회라고 누룩복음이라고 그래요. 아예 이 사람들은. 그건 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누룩복음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 모독하는 이름이라 이것이. 그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듯이 타락은 또 다른 타락을 낳고 또 다른 타락은 또 다른 타락을 갖다 낳는 것이. 타락에 타락을 가져오는 것이. 그래서 이 교회는 썩어 빠진 타락 덩어리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이 교회를 순수성을 유지하려면은
먼저 복음을 전파해가지고서 성경을 가르치는 데서 끝나야 돼요. 여기에다 이제 각종 문화활동이 들어오고 프로그램이 교회 안에 잔뜩 들어오면은 거기서부터 바로 배교가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기념비가 남고 이교도 상태로 서로 돌아가는 것이요. 누구누구 기념관, 누구누구 기념비 이렇게 끝나는 거라 이것이요. 자, 그래서 교회는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봅니다. 예, 여기서부터 20절까지 보죠.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가 주셨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복음 전파의 시작이고 어디서 멈춰야 되느냐면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 올바로 나누어 그랬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랬어요. 근데 공부를 기독교계 공부를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격차가 벌이고 이게 따라올 수가 없고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말씀을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골고루 공부를 해야 돼.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니까 그 사이로 마귀가 침투를 해서 자꾸 분열을 일으키는 거라 했어요. 또 한 군데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함을 권고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멈춰야 돼요. 이 복음은 여기서 멈춰야 된다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교회에 문화 행사가 들어오면 그 교회는 그때부터는 이제 배교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은 교리를 바로 지키는 교회는 재미가 없어요.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숫자가 적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사회 활동에 같이 참여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들여온 교회는 재미가 있죠 분명히.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그때부터 떠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타락한 자들은 교회 안에서 또 거침없이 제어해야 돼요. 거침없이 제거해야 되지 그대로 끌어안고 그때는 교회가 침몰하고 말아야 돼요. 그래야만 6월절 양신 희생제물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효력을 얻는 것이에요. 가치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지역교회가 반죽이 되고 타락한 삶을 이제 계속하고 회중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섞여 있어도 그대로 든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을 갖다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짓이에요. 어린 양으로서 드려주신 희생제물의 능력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행위가 똑같다 이것이에요. 오순절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몇 가지 우리가 더듬어 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은 오늘날 기독교계에 존재하는 가장 큰 논쟁의 두 가지 배경이 되는 그런 곳인데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죠.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을 너희는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침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교회 창시자 알렉산더 킴벨이 나타나기도 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도 전에 벌써 그 13세기 이전부터 로마 카톨릭이 침례에 의한 중세의 근거 구절을 내세우는 게 이것이. 알렉산더 킴벨은 언제 살았느냐? 1786년에서 1866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또 사도행전 2장 1절 13절은 에이미의 이제 샘플 맥퍼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1890년에서 1944년까지 살았어요. 이 사람이 조직한 순복음 친교회, 그리고 또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사 거리 미션에서 1904년에 시작된 은사주의 운동이 자기들의 교리를 뒷받침하는 구절이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고요. 이 세 단체가 바로. 자, 그런데 은사주의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몇백 % 성공했죠. 전국 각 교회로 다 완전히 썩혀놨으니까. 대성공했다 이것이. 이건 누가 했느냐? 로마 카톨릭이 우리나라에 큰 교회를 하나 들어 써가지고서 전국 각 교회 새벽 기도에 전부 다 사람들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방언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입신 환상을 보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기적을 일으켜갖고 사람들 다 망쳐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감리교조차도 방언을 못하게 했어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좀 능력 있다는 여자 권사들이 방언을 가지고 자랑을 한다 이거예요. 못하는 사람들은 주눅이 들어가지고 성령은 자기는 못 받은 걸로 알고, 이렇게 지금 교회가 잘못된 것을 이제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스라엘 향한 베드로의 메시지 이전이나 이후에는, 그 전후에 그리스도인이 다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없었다 이거죠. 그리스도인도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도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와서 안티교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더라.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모든 남자, 여자, 어린아이나 유대인이나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지 이방인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특별히 여기 1절 13절까지 이방인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오순절이나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한 이전과 이후에 어떤 사람도 방언의 은사나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12사도도 앉아 있었고 무릎을 꿇거나 기다리고 있지도 않았고 기도가 있었던 사람도 아니야. 그냥 기다렸어요, 그냥.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 승천을 이제 보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명령에 따라서. 그래서 이들은 메시지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 중 아무도 방언으로 말한 적이 없었다 이것이. 그래서 오늘날 방언을 하거나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오순절의 경험을 한 사람도 아니고 전부 다 이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들이라 이것이. 고린도전서 14장 전체에서도 성령 세례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오순절 사건 때 회심한 사람들은 아무도 체험을 한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어디에도 2장 어디에도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들이 무슨 언어를 말하는지 본문에 나열되어 있는데 다 천하 각국의 15개 이상의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각자 자기들이 살던 지역의 언어로다가 들었어요. 어떻게 해서 들었느냐? 사도들 12사도들이 그 지역에 맞는 각자의 언어로다가 이렇게 설교를 한 거야. 각자의 초자연적인 언어로. 그러나 그들은 편안하게 각자 자기 지역에서 살다 온 그 언어로 다 들은 거예요. 그 메시지를 갖다가. 그리고 성경에서 단 한 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15개 언어 이상이 되려면 벌써 통역하는 부수가 있어야 되죠. 또 통역자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때는 초자연적으로 제자들이 입술을 통해가지고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듣게끔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오순절 때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문제에 대해서 논의조차 안 했어요. 여기서 구원은 뭐냐? 한 세대의 구원이에요. 한 세대. 그 시대에 죄악된 악한 사회로부터 구출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노아와 같은 예라 이것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서 죄가 없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오순절 때는 어떤 사람도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갈라진 혀들은 불 같은 모양이었지 불이 아니에요. 불 자체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120명의 제자들 중에서는 12사도만이 이 위국어 연사를 받았어요. 자, 사도행전 2장 7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을 보시오.
6절부터 보죠. 이때 이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함께 모여 혼란이 생겼으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들의 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겨 서로 말하기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이에요. 죽은 유다 이스카랴만 갈릴리 사람이 아니에요. 케리오 사람이에요. 시리아의 케리오 사람이에요. 마띠아가 대신 유다를 대신에 12번째 제자가 됐죠. 나머지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12사도만이 외국어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부여받아서 다른 여러 지역에서 온 그러한 사람들이 알아듣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것이. 3절에서 사도행전 본문 2장 3절에서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을 그렸어요. 클로버는 텅스 그랬는데 이것은 성령과 불침례에 관한 모든 거짓 교리를 갖다 일소시켜버리고 베드로도 사도행전 11장 16절에서 너희는 성령의 침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으로 이와 같은 오류를 바로잡아 있어요. 그래서 헬라에는 여기서 디아메리조나이라는 그 원어인데요. 여기서는 무슨 뜻이 있는가? 동사로 말하는 디아메리조라는 이 동사는 첫째는 여러 조각으로 나누는 것이라든지 구획, 부분, 구역 등으로 나누는 것, 대체되는 것, 나누어서 부분을 이루는 것, 이런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갈라진 혀들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갈라진 혀들, 클로브는 텅스라는데 뱀이 혀를 보면은 어떤 뱀들, 대개 뱀들은 이 혀가 있는데 가느다란 혀가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날름날름해요. 아주 기분 나쁘죠? 뱀 보면. 근데 뱀들이 혀가 이렇게 갈라져 날름날름한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달 말부터 9월 말까지는 조심해야 돼. 독이 오르니까. 독이 오르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거죠. 욥기 20장 16절을 보죠. 욥기 20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가 그를 죽일 것이라 그랬습니다. 뱀의 혀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 시편 55편 9절에서는 혀들을 가르셨다 그러는데 시편 29편 7절에서는 불이 화염을 가르셨다 그랬어요. 불이 화염을 가르셨다. 말이 이래서 그렇지 불이 화염을 가르셨다. 어떻게 가르쳤겠느냐 이것이. 그리고 더블 텅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중혀. 이것이 디모데서 3장 8절에서는 일구이언이라고 말해요. 일구이언. 한 입 갖고 두 얘기하는 거. 자, 은사주의자들은 방언을 해야만 성령을 받은 증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성령 충만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에베소 5장 18절인 대로. 근데 방언의 연사는 그렇지 않다 이것이.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죠. 우리는 알든 모르든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성령으로 침례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방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은사를 받았죠.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방언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작은 은사를 묘사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 방언 문제로 아주 시끌벅적했던 교회예요. 방언 문제로.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몇 번씩이나 책망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오순절은 유기체로서 교회가 탄생된 날인데 이 그리스도의 유기체적인 몸이 오순절에 시작되는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던 중간의 벽을 허물어버린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의 그 오순절 사건은 이 교회 시대라는 한 시대의 시작이 이제 시점을 해가지고서 이 휴거가 이제 끝나게 될 때 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제 마감하는 그 시대가 바로 언제냐? 교회 시대라 이거지.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아주 심사숙고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걸 갖다 교회에다가 억지로 적용을 시켰다가는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7절을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7절을 같이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으니 내 말에 경청하라. 지금은 겨우 나 제3세니 너희가 짐작하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자,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날 사건이냐? 앞으로 대환란 때 일어날 사건이에요. 이때 우리 교회 시대 전혀 관계없는 구절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사도행전 어디에서도 2장에서 모든 사람의 육체 위에 바켓셀에 붙어서 육체에 부어진 적도 없어요. 성령님께서 12사도 또 이 120명의 제자들만은 성령을 충만케 했지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구원받은 3,000명 위에 이 성령이 부어진 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개종자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이제 유대인으로 개종한 자들이 나옵니다. 이 개종자들에게도 부어진 적이 없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지만은 부어진 일은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부어진 거고 선물로 받은 거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오순절 전후로 해서 신약 어디에서도 성령께서 모든 육체 위에 부어진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는 영으로 거듭났고 육신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육신을 만진 적도 없어요. 근데 어루만진다고 부흥사들이 가짜로다 거짓말을 자꾸 시켜요. 그러면서 자꾸 어깨를 갖다가 짓누르고 안차를 한다고 막 때려요. 손바닥으로다가. 그래야만 능력을 받는다고. 그러나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꿈을 꾸는가 또 입이 터지면서 방언하고 예언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6절은 뭐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온 성경적인 교리적인 입장에서 온 마지막 날들을 위한 준비, 대환란을 위한 준비예요. 대환란의 준비. 이 14절에서 17절을 엮어서 보면 대환란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 이것이고 그 뒤에 따른 상황 구약의 여러 군데서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환란과 주의 날은 구약의 3분의 2 이상이 바로 이 주제로 이제 엮어지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들은 요엘이 말한 것이 성취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왜?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얘기할 때는 17절까지 연결해서 항상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교회가 탄생돼서 교회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이제 내주시켜 주시라고 은혜를 구원받게 하려고 교회를 탄생시켜 주신 거다. 이거 이상의 다른 의미를 두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방정식을 풀어야 돼. 전부 복잡하게 복음을 풀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단에 빠지기가 쉽고 혼란에 빠지기가 쉬워서 자꾸 엉뚱한 질문만 해야 되고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면서 찾아내게 되는 것이. 복음은 단순합니다. 믿음도 단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믿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만 믿으시기 바랍니다.